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고등학교 2학년 반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 시험 기간 동안 무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시험을 치지 않는 이들에겐 끈기와 은혜를, 시험이 끝난 이들에겐 평안과 행복을 주세요. 또한 지금 현재에도 길을 잃고 헤매거나 힘듦을 안고 캄캄한 밤속에서 항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노를 젓는 소리를 들으며 아름다운 달빛과 별을 감상할 수 있는 느긋함과 여유를 주세요. 비록 항해의 끝엔 그 무엇도 없다고 하여도 기꺼이 함께 가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이, 청소년,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자리엔 없는 하나님의 열렬한 팬인 유나가 성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인사합시다. 중학교 1학년 반은 중학교 1학년끼리 또 이렇게 학년끼리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네, 아팠던 친구들도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세례 입교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보니까 더 환영이 되고 기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시험 기간이라서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시험이 끝나고 즐거운 얼굴로 온 친구들도 있고 시험을 앞두고 얼굴을 안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들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네, 박수까지요. 감사합니다. 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입니다. 왜 지훈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벗어나서 좋은 거야? 비껴가서? 오늘 맞아, 다 다음 주입니다. 다 다음 주. 감사합니다. 다 다음 주입니다. 다 다음 주 5월 12일. 네, 5월 12일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 예배는 온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온가족 예배를 드려서 저희 성민교회 청소년부는 10시 반까지 이 자리로 모여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그 시간에 못 맞추겠다 하면 10시까지 오세요. 네, 저 일찍 오시면 돼요. 네, 더 일찍 오십시오. 더 일찍 와서 같이 가시게요. 네, 네. 일단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께 성민교회 청소년부의 자리가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피아노를 기준으로 두 번째 열이 성민교회 청소년부의 자리입니다. 앞자리로 최대한 앉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창피하지 않으시려면 조금 일찍 와서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설교 중간에 이렇게 얼굴 이렇게 비춰줄 수도 있으니까 네. 쑥스럽지 않으려면 좀 일찍 오셔서 10시 반에 함께 우르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건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네,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네.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네. 한국인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제가 부산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좀? 왜 좀일까요? 좀 이런 느낌이에요. 좀 이런. 네. 그것보다는 이 말을 더 많이 들었어요. 경로를 이탈하여 다시 탐색합니다. 이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특히 부산이 참 어렵다, 초행길이 어렵다라고 느낀 게 차선마다 갈 수 있는 방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비상등을 켜기 위해서 왼손은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은 이렇게 비상등 가까이에 이렇게 놓고 운전을 했었어요. 진짜 한 달 정도는 그렇게 운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종종 이렇게 비상등을 켤 일이 많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듣고 있는 말은 경로를 이탈하여 다시 탐색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차라리 부산은 서울이 아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과 전철이 잘 배치되어 있고 원활하게 이용되는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이용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쉽게 타지지는 않더라고요. 타도 여행하는 재미로 타는 거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빨리 가기 위해서는 운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또는 어디를 향하여 내가 나아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빠른 길로 갈 때가 있고 아니면 빠른 시간 안에 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목적으로 두고 나아갈 때가 있고 아니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즐기면서
여유와 기쁨을 만끽하면서 다른 것들을 둘러보면서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다른 길로 가도 좋지만 그 다른 길로 가도 좋은 이유는 우리에게 안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당당하게 그래도 운전대를 잡고 비상등 앞에 손을 놓고는 있지만 그래도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존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조금씩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님이었다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이 되기도 해요. 한 초등학교 저학년은 선생님이 하는 말은 세상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져서 엄마, 아빠,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했어 하면서 엄마, 아빠가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선생님이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 말을 안내자로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친구들과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가 나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덜어는 선배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선배나 아니면 좋은 스승을 만나게 돼서 멘토를 삼아서 그 멘토들의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또는 나와 접점은 없지만 내가 선망하거나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던 인사이트, 영감을 주었던 어떤 인물을 나의 롤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 보는, 그 사람이 하였던 일들을 좀 모범 삼아서 해보려고 하는 자기 개발적 의지들이 여러분들 안에는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내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혼자서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은연중에는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존재들을 우리는 삶 안에서 인생의 안내자로 삼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또 다른 안내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또 다른 안내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빌립이라는 사람과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등장합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했냐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프리카 남쪽에 위치한 그 나라보다 그 당시에는 조금 더 강했어서 이집트 바로 밑에 있던 나라가 에디오피아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부터 나일강가를 따라서 쭉 올라와서 저쪽 사마리아 연안에 있는, 그리고 그 이베리아 반도 아래쪽에 있는 그 연안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을 찾아올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였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유대 사람들의 성전, 특히 로마 시대,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드렸다 하는 이 말이 사실인 이유가 그 당시에는 성전의 공간 자체도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제물 드리지는 못하지만 선포되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예비되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방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말씀을 알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알지는 못하지만 읽을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구해서 그 글을 읽으면서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영어와 같은 존재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했는지를 알고는 싶은데 그 말의 뜻을 읽을 수는 있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마차에 다가와서 당신이 그 글을 읽고 있는 걸 내가 들었는데 당신 그 뜻을 알고 있습니까?
그 뜻을 내가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흔쾌히 마차에 올라타서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즉 우리에게 참 어려운 영어를 읽지만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처럼, 또는 다른 제2 외국어를 알고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처럼 마치 생소한 언어를 다루는 듯한 이 사람에게 빌립이라는 사람은 좋은 안내자가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내비게이션은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을 때 찾아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였던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자 내가 드디어 찾고 있었던, 내가 갈망하였던 이 지적인 목마름과 진리에 대한 갈망을 해결해 준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례받는 것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에디오피아 내시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 빌립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어요. 집사를 뽑을 때는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로 7명을 뽑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성령에 충만한 빌립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료였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예루살렘 땅에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자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니까 이렇게 흥분과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때리고 핍박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라는 땅에 가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땅에 피신을 간 빌립이 피신자, 도망자로서 살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살게 됩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땅에 가자 빌립 안에 두려운 마음보다는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게 되고 그를 구원시켜서, 그를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전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 성령의 충만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때쯤에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너는 그 땅으로 가지 말고 광야로 보여지는, 척박한 땅으로 보여지는 그곳으로 향하여서 가세요. 가사라는 지역을 향하여 당신은 길을 옮겨야 됩니다 해서 가사라는 땅으로 갑니다. 가사라는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땅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빌립은 아소도란 지역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땅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좀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밑에 있는 사마리아까지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가사를 향하는 길로, 광야길로 따라서 가다가 내가 보여줄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이후에 그 사람과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가 인도하는 땅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소도라는 해변가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빌립의 전도 여행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빌립의 말씀을 보면서 빌립 집사가 경험했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빌립 집사님을 인도하셨던 빌립 집사님의 내비게이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게 된 이유도,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가고 광야에서 내시를 만나고 아소도로 가고 가이사랴에 갔던 그 모든 일정이 성령님을 따라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지식을 넘어서 지혜로 향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시기도 하고요. 빌립 집사가 만났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졌던 지식을 넘어서 지혜로, 그리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헤매이는 길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길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셔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안내자가 필요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그 길을 향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 메마른 땅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도 그 길을 너머에서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성경의 지식이 그저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 진리가 되도록 이끄실 거예요. 진리가 되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발견한 지식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함을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또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이란 분은 그저 허무맹랑한 분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영이셔. 너희들의 모든 삶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너희들이 헤매 있는 삶 안에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 너희들이 향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멘토, 스승,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들이 모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필요를 뛰어넘어서, 지식을 뛰어넘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빌립이 필요했던 것처럼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내자,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계시고 꿈꾸고 계시는,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아름다운 곳을 향하여, 때로는 고불고불 굽이치는 길도 지나가고 때로는 높은 언덕 같은 길도 지나가면서 그곳에 놓여있는 꽃들도 보시고 자연도 보시고, 우리 주연이가 기도해 줬던 것처럼 캄캄한 항해길 위에 떠있는 달과 아름다운 별들을 보게 되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순례의 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함께 봉헌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반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내비게이션으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은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길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척박한 길 같아도
만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된 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곳을 향하여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고 보내주셔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한 주간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일이 이 땅에서도 맛보아지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과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모든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목적의 예물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손길 위에 그 헌금의 내용이 담고 있는 것처럼, 헌금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기도가 담겨 있는 것처럼, 그 인생길 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을 친히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비전과 아름다운 일들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사 늘 말씀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하신 아름다운 비전을 향하여 그 꿈꾸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감권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지금부터 성민교회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머리와 인생과 꿈꾸는 모든 꿈의 내용들과 하나님께서 그리신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진로의 모습들과 그리고 시험 기간 공부하며 열심을 다하는 모든 수고와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모든 관계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핸드폰 추첨하시고 우리 함께